목소리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1시간 전까지 약간 심각했어요. 네. 소리가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네.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고 사랑을 누리고 네. 비타민제 마시고 먹고 네. 목에 뿌리고 회복되겠죠 이랬더니 목에다 보혈 뿌리라 그래서 보혈을 뿌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어마무시한 은혜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애로사항들이 해결됨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네. 예. 여러분 이제부터는 과거의 방식으로 살지 맙시다. 무엇을 먹을까? 돼지죠, 돼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맙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여러분 심령과 마음과 골수에 보혈이 흘러들어갑니다. 예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살아갔어요. 그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임재합니다. 충만하게 말씀 가운데 생수의 풍성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예요. 또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피건세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그분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이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 때론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골리앗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기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오직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날이 서 있는지 보세요. 보셨습니까? 그래 저를 쳐다보세요. 그럼 제가 천군 천사로 여러분의 전신갑주에 뿌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 피를 뿌려버립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과거의 대제사장 아론이 막 12지파를 상징하는 가슴판 우림과 둠민이 있고 여기는 막 성류알이 달렸죠. 황금 성류알이 달렸는데 이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차려입고 황제보다 더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항아리나 양동이에다가 수컷된 1년 어린 양, 흠없고 저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옷에다 확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양복도 금방 사면 뻣뻣해요, 그죠? 근데 한번 세탁 맡기고 돌아오면은 자유합니다. 그때부터 헌옷이에요. 피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단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요약된 구절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자 12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습니까? 자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충성심으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는 해의 영광 높은 곳에 다다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약이에요. 보세요.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유는요, 네.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해서일까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인생이 전쟁인 것이에요. 신앙이 전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 왜 전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예, 여러분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의 대적하고 싸워서 불의한 세력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치를 때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인생이 다윗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얻었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만한 장수 보았는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여러분 한번 대답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이 분깃의 첫 번째입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는 약간 추상적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전쟁 얘기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동일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막 사랑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칼을 주십니다. 근데 이 칼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 평화가 아니라 이 칼 속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이 타임에 말씀할까요? 성경은 대조되기도 하고 대꾸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천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레마되어야 돼.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싸우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선택받은 주의 군사들이에요. 네, 명령에 100% 순종하고 달려나가는 진군하는 불굴의 믿음을 지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한번 찾아보세요. 3장 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 마가, 누가, 하물며 요한복음까지 계속, 예, 물론 그의 제자들은, 예, 사도행전의 제자들 모습도 마찬가지지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60%는 치유하고 귀신 내쫓는 얘기예요. 치유하고 귀신 내쫓고 있어요. 대적을 물리쳐주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이 들어가라고, 능력이 들어가라고, 아버지 품에 안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이 있어요. 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들면 여러분은 성령의 검으로 입을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순복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네. 마귀와 타협하는 인생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인답게 마귀를 대적해서 박살내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 예수는 십자가 짊어지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패한 것처럼 보여.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로,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이게 여러분의 의예요. 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원래 짊어져야 되는데 나 자신이 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대신 죽었다, 이걸 믿는 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이 가지는 의, 성경의 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관계성이에요.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믿어야 여러분이 의로운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착함에 도 닦는 의하고는 천지차이인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지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자라기를 선포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0장 10절이 자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선포해 주셔야 돼요. 자, 선포해 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 의로운 거예요. 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의는 보혈과 부활인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챙겨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신 선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의 나라를 밟아버리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아버지가 만족하는 그 신성으로 드려진 바 되은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린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평화가 주어졌고 평강이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선물이 십자가인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모든 것에 이기신 징표, 부활이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초대받는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십니다. 자, 17, 18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예수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성령의 전이에요. 이전에 누가 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 형상 따라 창조된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도록 창조된 것이 여러분의 본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 것까지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이 고유명사로 사람이라고 이미 불리우기 이전에 여러분 복이었어요.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복을 나눠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영적인 군대로 주의 군사로 나날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의 기간은 언제일까요?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간 성령께 드리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봅시다. 야고보 4장 7절이에요. 야고보 4장 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복하고 다 좋아요. 어떤 형태로든 주 앞에 무릎 꿇고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 피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8절도 읽어주세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계속 이기는 방법. 계속 이기고 나면 여러분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취해지는 인생들이 되고 싶습니까? 자, 그 밑에 10절을 읽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이기는 비결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싸우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요, 그래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적은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진짜 적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50년 정도 전에 이렇게 보면요, 기록들 보면 남편들이 철이 없어서 일찍 결혼하죠. 그러고 애는 몇 명 낳아놓고 뭐 공부한다고 사라지고 논다고 사라지고 막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대단했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죠. 그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 세대가 참 불쌍한 세대인 것 같아요. 어릴 때 들을 때는 노숟가락 일본 사람들한테 다 빼앗겨 가지고 조가비에다가 이 나무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식사하셨대요. 그때 막 울분이 막 솟는 거죠. 울분이 막 솟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걸 묵과하고 그러고 나면 남편들이 또 집에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는데 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는데 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옛날엔 보통 한 10남매죠.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몇 명을 일찍 데려가요. 또 몇 명이 남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막 그때 이제 농촌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사가 끊겨져 나가고 막 집안마다 막 통곡 소리가 나고 막 못 산다는 소리가 나오고 막 극강의 분노가 일어나죠. 자식 이기는 부모들 없다고. 교회 나와서 변화된 자녀들이 얘기를 하니까 또 어머니 따라 나와요. 어머니들이 따라 나와서 교회에다가 주의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식량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아이들 병원 가지 않고 약방 가지 않고 건강하게, 이게 그 얘기예요. 먹을 것도 좀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미가 있는 거예요. 밥할 때마다 각 집안에서 밥을 하면 좁쌀이든 수수든 쌀이든 뭐 하얀 쌀은 별로 없어요. 보리쌀이든 이런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미라고 드렸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전통 중에 하나예요. 새벽 기도와 성미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거 갖다가 교회에 놓으면 그걸로 밥해갖고 사람들 먹이고, 그 주일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요구하죠. 목사님 보고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주요 멘트를 썼냐 하면 지혜로운 멘트를 썼어요. 어머니 정말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크고
밭숟갈이라도 제대로 드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죠. 머리도 영리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어머니들에게 주의 종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영적인 걸 강화시켜줘.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우리 아이 배 안 곪고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 그러는데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래요. 제 말을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순진해요.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목숨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새벽 종친다 그래. 이 감각으로 쳐야 돼요. 그때는 알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골 교회까지 알람 시계를 안 주는 데가 많아요. 목사님 집에 알람 시계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뭐 보고 칩니까? 감각으로. 닭이 울고 한 조금 있다가 가서 쳐야 된다. 종 쳐야 된다. 댕댕 쳐요. 근데 어느 날 제일 어렵냐고 했더니 어느 날이 제일 어려울까요? 종치. 비 오는 날도 괜찮아요. 눈 오는 날도 괜찮아요. 달 밝은 날이 제일 힘들어. 예, 밖이 훤하니까 새벽 3시에 가서 종치고 있어. 새벽 3시에. 그러니까 목사님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예, 어머니 그게 아니죠. 그래. 그러면 노예에 막 신청해갖고 1년 만에 크리스마스에 막 알람 자명종 시계 하나 오면은 누가 받아가집니까? 그 어머니가 받아요.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시계 가진 집안이 돼버려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주문을 하냐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기도할까요? 1시간은 좀 짧겠죠. 이러면 어머니 알아들어 한 2시간 기도해요. 옛날엔 새벽기도가 4시였어. 지금은 5시, 조금 있으면 6시 뭐 이렇게 됐는데 6시 되면 새벽기도가 아니에요. 5시가 마지막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실 때 왜 새벽기도가 이렇게 일찍 시작하냐, 5시 반에 안 하냐, 커트라인이 5시예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또 목사님들이 주문합니다. 돌아가셔서 아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들 기도가, 그때 할머니들 기도가 중구난방이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예, 기도하는 거 보면 이런 식이죠. 예, 우리 아들 이번에 중학교 가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랬다가 아참 우리 딸도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랬다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요. 집 나가는 우리 남편 좀 쌀 한 말 짊어지고 좀 오고 가게 하세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데 또 얼마나 간절했으면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가서 따르고 그대로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예수 피로 아이들 머리를 축복하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머리가 안 돌아서 공부가 무엇인지 몰랐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고대 갈 실력이 돼버려요. 여기 평택에 가면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셔. 어머니가 미용사신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와갖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봤는데 고대 갈 실력이 되었고 실제로 고대 가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공부를 몰랐어요. 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해 오세요 이러면 그때는 전도란 말보다 교회로 인도해 오세요 그러죠. 그럼 이제 목표를 정해요. 뭐 삐뚤삐뚤하게 글씨를 써갖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전도됩니까? 이러면 그때 기록들 보면 참 목사님들 대단하셔. 믿음입니다. 개똥이 엄마 이름 100번씩 부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한 개똥이 엄마 교회 나와 개똥이 엄마 그래. 예? 그럼 목사님이 한 며칠 지나서 개똥이 엄마 몇 번 했어요? 이러면 한 500번 했어요. 그러면 200번 더 하고 한번 찾아가세요. 이러면 가서 이제 우물가에 개똥이 엄마 찾아갑니다. 그럼 용력 얻어먹어요. 나보고 예수쟁이도 아니요 야소쟁이 되라고 쫓아왔냐고 막 그래. 그 처음에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1000번 되면 자신 있게 가요. 그러면 또 막 싸우죠.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좀 양심이 좀 있어봐. 천국까지 하고 데리러 왔는데 내가 개똥이 엄마 이름 1000번 불렀어. 내가 1000번 불렀으면 한 번이라도 와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양심이 없어 이러. 그거에 또 마음이 약해하고 쫓아왔다가 또 개똥이 엄마가 또 마당새 엄마 되는 거고 계속 그러면서 인도되어져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개똥이 아빠 있습니까? 찾아서 아침에 한 100번씩 외치고 전도를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500번 부르면 핸드폰 뭐합니까? 핸드폰은 문자 하나 넣으세요. 너를 위하여. 이부장 너를 위하여 내가 500번 너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나오러 기도했다. 그럼 막
아마 이모티콘이 날아올 거야. 불 나오는 이모티콘. 하지마.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 좋은 세상에 무슨 교회를 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아, 이 부장이 악한 영들에게 많이 눌렸구나. 그걸 한 1000번 때 또 찾아가고 그러면 쓰세요. 너도 양심이 있어봐라. 술 먹은 시간을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나하고 회사 같이 다녔는데 교회 한번 가자는데, 크리스마스 되어서 교회 한번 가자는데, 너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한번 보러 가자는데 왜 안 오냐.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 정성을 들이세요. 교회로 인도해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그때는 되었는데 왜 안 될까요? 얼마나 정확했을까? 새벽종이 울리죠, 여러분. 새벽종이 울리면 어떡합니까? 너도 나도 일어나야 돼요. 믿는 사람은 교회 오고, 믿지 않았었던 사람들은, 그 후배들은 뭐합니까? 네? 삽질머지고 앞으로 진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그게 바탕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3만 1000배 살아난 거예요. 30배 경제가 부흥되니까 산업혁명이라고 그랬어요. 3만 1000배의 나라. 이 대단한 기적의 나라예요. 전 세계가 두려워 떨어야 돼. 향후 20년 안에 그때까지 사실 분들 축복합니다. 네. 3만 1000배, 3만 배 정도 더 부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를 주도하는 셈족의 나라 대한민국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에, 오늘 여러분의 전도에, 여러분의 교회로 인도에 그 능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갈등하고, 모든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 뒷이면에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완전 제사가 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절기에 완전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흔적조차 없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영적인 감동이 오거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원수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 사람도 나도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들끼리 뭐 합니까? 피해자들끼리 용서하고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단의 세력, 어둠의 영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갚으면 여러분의 감정에 스크래치가 나버려요. 세수를 험 포도주 부대에 넣는 거 자꾸 터져버려요. 이런 짓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이겨놓았습니다. 이긴 걸 찾아서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갈등, 전쟁,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이면에서 조정하고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이 영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한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까지 7절로부터 9절까지 자, 7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것들이 이 땅에 내어 쫓겨갖고 아주 작은 것들이 악한 영의 형태로 여러분 속을 침탈하는 거예요. 자, 10절도 읽어주세요. 여러분 10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러분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자꾸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생각을 여러 개로 나눈 존재가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소하는 영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쫓겨난 마귀의 세력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자들은 끊임없이 참소해요. 안 된다, 너 못한다, 내일 일을 염려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라 그럽니다. 예, 생각해봐. 내일 일을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 그럼 오늘 여러분이 현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생각을 분열시켜버려요. 자꾸 생각을 분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넘어가면 하루를 망쳐버립니다. 하루를, 오늘을 망쳐버리면 내일도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네. 자, 6절로부터 7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게 힘들면 자, 따라해 보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자, 요 정도 멘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늘 가지고 있으세요. 예? 그래 따라 믿음으로 몰입합시다. 소망으로 집중합시다. 사랑으로 전진합시다. 예, 요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 무기력해져요. 그래 여기서 벗어나야지. 예,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여러분과 평강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럴 때 빌립보 4장 13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좋아요. 이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예, 평강이 임해야지.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임해야지.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임해야지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4장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참사하고 막 생각이 분열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 들어야 돼요. 악의 영들에게 자주 잠식당한다는 얘기예요. 참소하는 영들이 자주 잠식당한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에 쫓겨난 더러운 영들에게 아담은 옛날에 뱀일 때 당했어요. 지금 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시고 성령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형통의 몸은 영권, 인권, 물권인데 대체적으로 예, 초보 신앙이나 한국 기독교인들이나 영적으로 좀 힘든 분들은 네, 교회 나오면서 늘 바라는 것이 육적인 것, 물권적인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도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평강이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때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보 4장 19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으셔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쓸 것을 충만히 풍족히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의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충만한 부의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생각부터 사로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부터 평안하게 사로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로잡으셨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충만한 부여를 누릴지어다. 네. 참 신기하죠.
강대상에 서면 모든 게 정상이에요. 모든 게 정상이에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제 어깨에서 막 날개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예, 아멘 할쩌다. 예. 아닌 것 같은데 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요. 어쨌거나 그러나 이따가 내려가면 이제 뭐 목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지금 비정상이겠죠. 예, 비정상일 때 열심히 갑시다. 예, 예수께 미쳐서 서로가 오늘 부흥회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해결됨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찾아가서 보면요, 대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네? 영의 일들이 많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문제가 이미 터져버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적인 문제도, 형통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적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모든 사건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그래 귀신을 불러들였거나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질 일도 하는 거예요. 그거로 죄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반드시 이기고 복받아야 되는 시점에 자꾸 무너진다면 여러분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안이 열려서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면 느낌만 이상해도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잘 들어라 사단아, 지금 즉시 나에게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저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잠재의식에서부터 여러분들 지배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뭐 교회 나오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지? 그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 큰 그릇 되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빼고는 영적인 도전이에요. 이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박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는 것이 의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의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의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몸죽고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예수께서 부활하였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을 믿는 것이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의인은,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범죄 고범죄도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서면 이겨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싫어하는 죄가 딱 하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싫어하는 죄가 딱 하나 있다. 그 죄를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16장 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보는 건 이미 폐역의 자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모두 끌어안고 그 아들 독생자에게 위임을 하고 그 아들이 대신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죠. 우리가 짊어지면 그냥 너무 무거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을 때 같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힘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혼의 호흡, 영혼의 양식, 영혼의 운동.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영혼의 운동은요, 전도예요.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옛날에 보면요, 한 40년 전까지, 30년 전까지만 해도 쉬웠어요. 부흥이라는 게. 그때는 역교회 부흥한다 그러면 서로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 전 세대는 막 쌀 갖다 주고 그랬었어요. 너의 교회 남의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딱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 탄심을 자극하는 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성장, 개교회의 성장. 이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다음부터 부흥회 한다고는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흥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버텨온 것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 교단이 그 어려운 틈을 타고 원래는 한 7등 했어요. 네? 옛날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런 순이었는데 이제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장로교, 순복음이 되고 있어요. 계속 성장이에요. 남미에서 성령이 막 대폭발합니다. 28세 된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목장을 한 2,800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10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다가 자꾸 부숴버려요. 처음에 이렇게 지어요. 그냥 강대상 놓고 짓다가 성도들이 계속 콜롬비아에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원형극장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야 사람을 둥그렇게 앉혀가지고 좀더 앉힐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흥이 여러분의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만 살리는 부흥이 아니라 가족과 그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 선포하죠. 내년 1월 달에 신년 대부흥이 합니다. 이러고 그때부터 막 장로님, 권사님들 막 금식 들어가고 한 2, 3개월을 막 기도해놔요. 네? 그때는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말씀만 웬만큼 전하면 능력 나타나. 말씀만 웬만큼 전하면요, 네? 특급 에이스 아니어도 돼요. 네? 후보 선수 보내도 부목사님 오늘 제가 바쁘니까 그 부흥에 가서 미리 하루 인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분이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 있어요. 첫날에 그냥 가서 막 전하는데 2달 동안 얼마나 잘 준비해 놨으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니 성경도 안 읽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는 폭발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그때 기록들을 보면, 지금 보면 그분들이 사역할 때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에게는 아직 그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인재의 사건이 충만히 일어나지만 안수하게 손을 이렇게 붙잡아 버렸어. 손을 떼니까 이게 시커멓게 바뀌어 있고, 부흥 강사 목사님 접대한다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옆에 앉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 데려왔는데 자식들이 불신앙이에요. 방언도 안 믿어. 식사하다 말고 몇 마디 안 했는데 서로 영적 교류가 있으니까 밥 먹다가 정신 먹다가 말고 간질병 떠나가고 정신 먹다가 말고 방언이 터져버려. 왜 이 세계를 포기하십니까? 여러분이 포기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목요일마다 성예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을 치유 성령 대부흥회나 이럴 때 보면 그걸 확인하는 시간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은 내 원죄가 완전히 표면적으로 불살라서 찢어졌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원죄가 사라졌으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사실 신앙생활하는데 용기 100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능력과 권세마저 더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 능력이 역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었으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군사가 된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 선수 아담과 하와께서 지셨어요. 지심으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능력 가운데 거뜬히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과정을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감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이 청소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사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깨어있으라고 그럽니다. 이 싸움의 승리를 체험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구에 보낸 이유가 이 승리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셨어요.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은혜 은사가 마구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히 맞서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한 여러분에게 상이 큼을 선포합니다. 큰 상급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준비한 무기들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 입었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부분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자 14절로부터 1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로마 병사들 체험을 많이 합니다. 감옥에서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동행동반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로마 군사들이에요. 예. 그 친한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을 때 목이 잘려버립니다. 목이 잘려 3번 튀어요. 목 잘려주고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 십자가형이 되면 좋을 텐데 로마인들은 기다려주지 않은 목을 잘라버렸으며 복음 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로마 시내가 들끓기 시작하고 로마 시내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황제의 권위가 떨리기 시작하고 그 권위가 떨리기 시작하니까 황제는 두려워서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복음 전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함께하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옛사람은 시체였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시체였다는 뜻이죠. 거기 시체자를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를 살리셨도다. 네. 시체를 살리셨어. 옛것은 그런 거예요. 그 옛것과 함께 여러분의 죄들도 소멸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입니다. 예.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 위에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과 권세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이 허리띠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네. 군인들의 허리띠는 네, 무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주렁주렁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거부터 잘 메어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잘 메어야 돼요. 네. 칼도 붙어 있고 물병도 붙어 있고 허리띠가 없으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기초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해방감을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진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으로 봅니다. 5장. 자, 5절로부터 8절까지 5절로부터 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진리도 성삼위로 이루어져요. 자, 물은 말씀을 나타내고 피는 보혈이죠.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도 성삼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인간을 무너뜨릴 때 사용한 무기가 뭡니까? 거짓이에요. 교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게 됩니다. 생각 속에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오면 생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생각 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그 생각 속에 사단이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털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여 이랬던 것이 사단이 조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은, 첫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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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딱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다른 짓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짓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여러분 속으로 크게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니엘 선지자에게서 나왔어요. 다니엘 10장 19절로 보십니다. 자,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다니엘 9장 1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주 자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 요걸 그대로 받아서 넘깁니다. 시편 23편 3절. 시편 23편 3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우리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만이 진리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돼. 10,000년이 지나도 뭐라고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전쟁의 출발은 여러분이 진리관이 반듯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해방을 누립니다.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 모든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러므로 진리의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인간적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육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커지고 커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의의 가슴판, 의의 흉계죠. 여러분, 요건 무엇을 보호하려고 그랬을까요? 요 무엇을 보호하려고 그랬을까요? 심장을 보호하려고. 기독교인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질문합니다. 기독교인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까?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사셨습니까? 그런 그 피를 끌어담는 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심장이 어디예요? 심장이 무엇이에요? 제 설교를 그동안 들어오신 분들 압니다. 부활입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기독교인의 심장은 부활인 거예요. 이 가슴판은 몸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어디를 보호하냐 그러면 이 가슴 흉배는 말이에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전쟁에서 배는 좀 찔려도 살아날 수 있어요. 주인공들 보면 배 칼 많이 맞죠, 그죠? 영화 보세요, 배 칼 많이 맞아요. 주인공도 옷도 잘 안 입어. 네? 투구도 안 써. 전쟁 영화에 보면 컨셉이에요. 뭐 투구도 안 쓰고 혼자 칼 들고 나와서 막 싸워도 배 맞고. 네? 그런데 다음에 보면 또 살아있어. 어떻게 살아있을까? 칼이 분명히 뚫고 나왔는데 심장을 안 찔려서 그래. 우린 심장 찔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가슴판은 영적인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흉배가 여러분 속에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이 마귀가 혼란스럽게 하는 참소에 잘 안 넘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이 튼튼해져야 돼요. 참소는 정죄를 의미하죠.
정죄를 계속하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생각을 막 지배하려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귀신보다 큰 존재이고 더 강력한 존재인데 크기가 커서 우리 몸속에 바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잔챙이들 들여보내고 그들을 충동질하여 여러분의 심장을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생각을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면 살아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이것들이 막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쓴뿌리와 상처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마귀 방식으로는 참소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핍박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사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고 튼튼해지려고 그러면 의의 흉배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적인 신장을 지키는 의의 흉배가 여러분에게 이미 붙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그대로 읽어보면 평화의 복음의 신이죠. 로마 군인들은 아주 독특한 신발을 신었는데 재질이 뭘까요? 재질이 표면은 가죽이에요. 표면은 가죽이에요. 가벼워요. 그런데 바닥은 두꺼워요. 바닥은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금속으로. 이 사람들은 가죽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 비슷한 걸 이렇게 신었는데 전쟁에 상당히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닥만은 딱딱한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대 전투에선 뛰어다니는 전투가 많죠. 백병전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싸우다가 뭐 이상한 것에 찔려버리고 발바닥이 찔려버리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신발이 금속 신발입니다. 바닥이 단단한 신발을 신은 군사들은 어떤 위험한 지역에서 풍덩풍덩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복으면 다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으면 다 됩니다. 복으면 다 됩니다. 복으면 다 됩니다. 적이 깔아놓은 위험 물질이 있어도 안심하고 당당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보혈의 능력을 만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되어 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평하지만 이제 싸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은사예요. 고린도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가 소개될 때 9가지 은사가 소개될 때 믿음의 은사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따라해봐. 주여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혈루증의 여인처럼 믿음 없으면 기어서라도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3초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라도 있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고 치유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 그리고 귀신 들린 장자, 그 아들을 둔 아비의 마음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세요. 믿음 달라고 매달리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잘 모르겠으면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만 주시면 내 아들이 살지 않습니까?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터치해 줘요. 그럴 때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부활한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속에 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선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설교했지만 로마 군병들에게는 2가지 방패가 있어요. 손에 붙어 사용하는 조그만한 방패가 있고 대문짝만한 방패가 있어요. 이 대문짝만한 방패는요, 여러 번 물속에서 나무를 찌고 쪄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게 쇠보다 더 단단해요. 여러분, 불화살이 팍 날아오면 거기 턱 꼽혀가지고 거기에서 불화살이 다 꺼지는 거예요. 사단의 화전, 불화살을 막으려면 큰 방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방패와 방패를 연결해갖고 군사들이 그 뒤에 있으면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 보세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사단만 손해인 거예요. 마귀만 손해인 거예요. 그 소멸된 불화살을 다시 뽑아갖고 그들에게 불 붙여갖고 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의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 100% 순종하여 이 역사를 이뤄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단이 쏘는 불화살의 그 불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의심이에요, 여러분. 의심을 쏘아버립니다. 믿음에 대한 의심을 쏘아버려요. 의심의 반대말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의심이 날아왔어요. 될까? 여러분 그러죠. 예? 이성적으로 생각해. 인본적으로 좀 생각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린 대답합니다. 예,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알타리도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하죠. 동정녀가 어떻게 예를 넣냐?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들은 의심이 뭐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는 그 공산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래요. 성령 충만은 믿을 수 있는데 그 공산은 못 믿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공산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자, 4장,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4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거기까지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평등한 사회. 네.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큰 권능으로 큰 능력으로 무엇을 증거하니까? 부활을 증거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모방해서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방할 때는 모방의 천재인 사단이 따라 붙어버려요. 사단이 손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사람이 손대버리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 원칙대로 진리 가운데서 부활이 함께하면은 이게 이루어져 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바로 7년간 초대교회에 내려왔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이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면 이 세계가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엘 국제기소능전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리면 마음이 혼란하지 않으면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임재함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심이 들어오면 질투가 들어오고 정욕의 불화살이 막 날아들고 그 작은 생각을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쏘는 수없이 많은 불화살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요. 절대 혼자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믿음의 방패를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패와 방패를 연결해도 혼자는 안 돼요. 혼자 싸우면 죽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함께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개인 기도 때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줄 때 이 방패와 방패가 연결되는 모습이 딱 보여야 됩니다. 방패가 열렸을 때는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주의 군사로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불화살을 쏘아대었던 것들을 마구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머리에 총 맞아 죽는 인생들이 있어요. 머리에 불화살 맞아 죽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왜? 투구를 안 써가지고. 마지막 5번째 무기는요, 성령의 검을 빼고 방어 무기 중에는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현재의 구원, 과거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도 성삼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대비한 투구일까요? 여러분이 현재까지 잘 싸워왔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미래의 구원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소망으로 예수를 믿고 집중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소망이 함께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굳건한 확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라는 확신, 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보게 되면 무엇이 들려있냐? 그때 보면은 여러분 손에는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어요. 성령의 검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단검을 얘기합니다. 서로 백병전 할 때, 육박전 할 때 근거리에서 싸울 수 있는 검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천사들 불러내어서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말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날카로우려면요, 여러분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늘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암송하고 있다 즉각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장 강력하게 갑절로 칠갑절로 드러내어서 그 힘을 사용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6가지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요, 그건 기도입니다. 특히 보혈을 힘입어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은사 달라 그러지 말아도 은사가 내려옵니다. 은사를 원하십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기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모든 영역을 다 아루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이 모든 무기가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인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과 밖에서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전도하면 선교인 것이고 안에서 전도하면, 이 나라에 전도하면 그냥 전도인 것이에요. 모든 민족을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 끝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세를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존재들이요, 날마다 이긴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송축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바로 넘겨서 7장 12절도 아멘부터 큰 목소리를 읽어줍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두 구절 가지고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이겨요. 여러분의 일상사 있죠?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입고 사는 문제들 그냥 간단하게 아려놓고 따라해보세요.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그 정도만 해놓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회개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나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필요하시면 방언을 통하던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문제 기도하라 이런 강력한 느낌이 와요. 그거 붙잡아서 이거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러면서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 원리대로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원리대로 하세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그럴 때 그 다음 구절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승리의 기록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승리의 기록이 마음부터 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승리의 보고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요, 향이 불타는 제단의 향연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상달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의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 여러분 의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됩니다. I'm nothing.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 염려 몰라. 이것도 저것도 몰라. 다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 인생 아시고 내 문제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어차피 오늘 기도하고 금식하다 죽어도 나는 천국이다. 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막 계속해서 참사하고 염려 주고 혼란하는 생각 주고 의심 줘도 의심 들으면 나는 모른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탐욕과 관련되면 나는 모른다. 육적인 문제 나는 모른다. 자꾸 나는 모른다 해보니까 몸이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 전도 에너지로, 생명 에너지로. 네? 사람이 삼시세끼 먹고 살면은 반드시 어떤 에너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돌려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있으면 이 에너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생명 에너지로 쓰임 받기를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마귀는 막 거기다 대놓고 이 더러운 거사 이러는데, 예? 밥 먹으면 다 나와요. 여러분 생활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갖고 머리 밀고 벽 보고 9년 동안 앉아 있어서 그거 착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면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높이 쳐들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머리를 자르고, 여러분 오늘 따라하세요. 이왕이면 하나님 아버지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저는 싸울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약해서 싸울 것도 없었습니다. 예, 뭐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 맞아가지고 막 눈 붓고 얼굴 붓고, 예? 목사님, 원장님 뭐 이러고 쫓아다녔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부흥성에 끝까지 목소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오늘 성의 보고가 하늘나라의 승리의 보고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연이 되어서 응답된 것들이 천군 천사로 이렇게 쭉 내려와요.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 뜨겁게 기도하였으므로 방해하는 바사국군도 완전히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따가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선물들이 눈에 보여서 막 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넣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부활의 권세와 권능이 확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서 7,000명의 선교사를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파송하고 북한 땅 깊은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를 주도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 되라고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런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시다. 이제 영혼육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삶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의가 함께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의 전신 갑옷을 한번 점검하고 성령의 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치유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회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부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전쟁하는 우리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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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